3절 말씀 제목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원래 통합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왕을 섬기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하는 꼭 우리나라 모습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이렇게 비슷해요. 이북은 신앙의 자유가 없고 우리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전쟁 한번 했죠. 6.25 때. 얼마나 그 비참했어요. 오늘 여기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 순종해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북쪽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16절로 20절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16절로 20절 내용인데 그 다음에 17절로 8절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소지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대지 남유다가 북쪽과 싸우려고 함 21절로 2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여로보암의 걱정과 준비 25절로 27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로보암 왕의 죄 세 가지. 공가책에는 조금 다른데 그런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가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없다.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예,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배신했습니다. 자,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 여기 열 지파를 가르칩니다. 열 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을 한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가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는 어떤 유업도 없다.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들로 돌아갔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 중에 말하자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 아들의 때에 나라가 갈라진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느웨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요나를 보냈죠. 요나 선지자.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참된 회개를 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갈라지기로 했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면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솔로몬도 잘못했지만 르호보암도 잘못한 거예요. 특별히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노인의 교도를 듣지 아니하고 청년들의 교도를 들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인의 교도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경험을 들어서 잘 교훈해 줬다는. 근데 그렇게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의 교도를 들어 가르침을 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가른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믿음직지 않으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뭐 사상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갈라진 겁니다. 또 6.25 전쟁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전쟁을 나게 해서 온 백성,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하는 말,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건설한 나라는 별로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전쟁 후에. 그래서 6.25 참전용사들이 서울에 와보면 깜짝 놀란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보았던 서울하고 너무 다르니까. 또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기 들어오죠. 수도 시설되어 있죠. 또 하여간 포장이 다 잘 됐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릅니다. 기계도 좋죠. 거기다가 농사도 잘 됐죠. 하여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언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 전쟁 나기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사실은 전쟁은 더 나누면 누구에게 속했을까? 우리들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 백성이 르호보암 왕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10지파가.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다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부역자들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불로 쳐서 죽이자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 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 21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이 부역자들을 감독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백성에게 보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세겜이라는 거죠. 세겜에 말하자면 백성들 모아놓고 큰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심지어 르호보암의 신복이라고 하는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그를 죽이니까
아마 백성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이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아도니람을 죽였어요. 이게 배반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죽일까봐 얼른 말에 올라타고 병거에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베냐민 지파는 왜 잘 기록 안 되는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렸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배나 넘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죠. 그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었다. 이거 베냐민 지파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안 쓴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쇠퇴해져 가지고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베냐민 지파가 괜찮은 지파였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왕까지 나온 지파인데 믿음 안 지키니까 아마 교만해졌는지도 몰라요. 사울 왕한테.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서 믿음 지키지 않고 세속화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점점 약해져가지고 마침내 이 르호보암 왕 때는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고 만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믿음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징계해서 없어지게 만든다. 없어지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떠나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어디 가서든지 베냐민 지파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초면으로 불러와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았다. 예. 그래도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나라가 됩니다. 유다 나라. 나중에는 유다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 이제 처음 들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지만 거기 안에 유대인들이 많다. 유대인. 왜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어쨌든 여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삼았어요. 자, 이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반역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총회로 불러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이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북이스라엘. 벌써 영적으로는 완전히 말하자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북쪽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수단을 쓰게 되는데 21절에 한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 집과 죄송합니다. 제가 21절을 읽으면 안 되는데 20절을 읽어요. 20절 아까 읽고 설명을 하다가 말하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이와 같이 그래도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말하자면
의리를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은 남유다가 북쪽과 싸우려고 합니다. 남유다가 북쪽과 싸우려고 하는데 21절 읽어보세요. 한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집과 싸워 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리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바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예. 자, 남유다가 북쪽과 싸우려고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한편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는데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다. 이 18만 명이면 상당합니다. 이 당시에. 군대를 소집하니까 18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직 조직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겨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과도기인데 이 남유다에서는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권을 다시 차지하려고 이거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러죠. 북한에서는 계속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우리는 그거 방어한다고 지금 각종 무기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참 미련한 백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불이 겨누리고 서로 싸우려고 군비 확장하고 지금 군비만 서로 남북이 합치면 굉장할 겁니다. 뭐 복지정책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거 가지면. 근데 이거 뭐 나라가 있어야 뭐든지 하니까 전쟁을 서로 막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한이나 이북이나 이 전쟁으로 서로 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전쟁 가면 비참합니다. 옛날 6.25 전쟁은 비교가 안 돼요. 이제. 무기들이 얼마나 벌써 6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무기들이 좋아요 지금. 아까도 무기 얘기 잠깐 했는데 뭐예요? 나가면서 막 터지는 거. 옛날 우리 그 새총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산발탄이라는 거, 산발탄. 산발탄이라고 해서 여기다 빵 쏘면은 총알이 나가면서 팍 퍼져서 나가는 게 있어요. 큰 거 하나 쐈는데 여러 발이 나간다는 나중에 터져가지고. 불꽃놀이 할 때 마찬가지다. 빵 하나 쐈는데 위에서 수백 발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무기도. 옛날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M1 소총이라고 해서 그 뭐 하나 빵 쏘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장전해가지고 또 빵 쏘고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당기면 수백 발이 더 나가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는 건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근데 서로 전쟁 준비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죄를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혹시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군사 18만 명을 모집하니까 이 정도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을 능히 점령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르호보암이 차지할 수 있겠다 하고 여기 18만 용사들이 르호보암과 뜻을 같이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겠죠? 반대로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스마야는 그 시대의 선지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여기 베냐민이 나오죠. 2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베냐민이 흡수돼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되돌아갔다. 이게 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왕과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 만약에 여기 불순종하고 나갔으면 현실적으로 보면 르호보암과 그 군사가 이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무리 군사가 잘 돼 있고 무기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기는 겁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 보세요. 이건 뭐 사람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산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북이 저렇게 아무리 무기를 준비하고 뭐 군사훈련을 잘 시켰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북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군사훈련하는 거 보면 대단한데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잘 단련이 됐지만 요즘은 뭐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얼마나 좋아요. 첨단 무기들이 있다. 아까 우리 점심 먹고 남자들 회원들하고 얘기하는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이 나오는데 별게 다 나오는데 참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겠는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로보암의 걱정과 준비인데 25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현재 해검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 분노회를 건축하였다.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서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네, 여기 세 가지 걱정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
그러면 여로보암이 감사해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참 복받는 왕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생각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자, 먼저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곳에다가 거기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하였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세겜은 왕이 거하는 왕궁을 가리킵니다. 왕도, 말하자면 수도라는 수도, 왕도.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인데 나중에 사마리아로 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세겜에다가 왕도를 세워놓고 또 분우엘에다가는 요새를 건축했다. 우리나라도 그 북방 수비하려고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옛날 사국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그 요새가 평양성이랍니다. 평양성. 평양성을 거쳐야 우리 남진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거기 아주 견고하게 성을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평양성 때문에 그 북쪽의 오랑캐들, 중국 청나라, 당나라 사람들이 많이 전쟁해서 죽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기 여로보암도 이 분우엘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왕도는 세겜에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이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괜히 앉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했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괜히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건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괜히 여기 헛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지고 죄를 짓는 것도 마음속으로부터 오는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이 백성이 저 다윗이 세운 르호보암으로 다 갈 것이다. 이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니까 수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쳐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거 앉아서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괜히 앉아서 쓸데없는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일 일을 사실은 알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또 성경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또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대신 이런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죽일까봐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이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김정은이가 괜히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고모부 장성택이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혹시 나를 죽이고 우리 고모부가 또 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떨까? 괜히 걱정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고모부를 죽였다. 이게 만천하에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고모부 장성택 그렇게 보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인기가 있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묘해요. 좀 지도자가 되면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자꾸 올라오면 그 정적으로 삼아가지고 그 죽여서 없애려고. 이게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 고모부를 잘 해주면서
참 했더라면 지금 중국하고도 많이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중국하고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장성택이를 믿고 그 참 협력을 해줬는데 사실 시진핑이라는 중국 그 수상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새파란 아들도 맷지 아들 같은 사람하고 같이 맞대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것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괜찮죠. 근데 고모까지 죽여놨는데 그거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이게 지금 정치를 철이 없어서 잘못하는 괜히 여기 여로보암처럼 걱정해가지고 자기를 배반하고 죽일까봐 이렇게 일을 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28절로 34절 여로보암 왕의 죄 세 가지. 자, 이제 걱정이 오니까 이 걱정을 해소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죄요, 죄. 잘못된 겁니다. 28절 읽어보세요. 너는 자문을 받아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은 베델에 두고 다른 왕은 당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숨기로 단까지 갔다. 예,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두었어요. 그것도 누가 의논했다고 그랬죠? 자문을 받아서. 이게 또 의논한 그 사람들이 또 문제였어요. 원로들이라고 이제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해주신 사람들도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여로보암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 측근들도 말하자면 신앙이 없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걱정이 돼서 아마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 두어 가지고 이 백성을 하여금 이 남유다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 베델은 예루살렘 유다와 가까운 경계선 부분이고 또 단은 저 북쪽에 이게 저 북쪽에서 멀리 여기 베델까지 오지 말고 그쪽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왜 그랬죠?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모세 시대 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세 시대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계명을 받고 있는데 율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안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게 한번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요. 여간에서 이게 안 없어집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한번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여간에서 이게 안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베델과 단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송아지를 섬기러 단까지 갔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멀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말하자면 쉽게 섬기는 생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또 하나 뭔가 31절 읽어보세요. 그가 한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평판의 수성 중에서 제사장에서 네, 두 번째 죄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답니다. 제사장을 세우려면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그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이나 역대하 11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에서 제사장을 삼는, 요즘 신학도 나오지 않고 목사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신학교 제대로 나오고 또 이 인정을 받고 총회 임원들 있죠?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해야 바로 하는 건데 이건 뭐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돈 주고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죄를 지었고 세 번째 32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이 유대에서 지내는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 절기로 정하고 제단에 올라갔다. 이처럼 그가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기가 정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을 세운 제단 위에 올라가 분양하였다. 예, 꼭 7월달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7월달이거든요. 7월에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30장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걸 8월 15일로 날짜를 살짝 바뀐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정도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한 건 전부 성경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요즘도 뭐 정치 목사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짝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로보암의 죄는 세 가지인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 여기 아까 그랬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꾸고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말씀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옳다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고 상급을 받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 못 받아요.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르호보암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되돌아왔잖아요.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했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지 않는 것이 이 바로 하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